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 애굽이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사야 19장 25절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할 때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놀라워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이집트, 애굽을 향하여 내 백성 애굽이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입해왔던 아수르를 향해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로, 이 부분은 이방 나라인 애굽과 아수르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씩 읽어갈 텐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이 애굽 땅과 그 변경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징조와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수르입니다. 사르곤 2세가 그때 아수르 대왕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중동 지역을 전부 다 제패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도 아수르의 사르곤 대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바로가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돼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21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참 감람나무의 이스라엘, 또 돌감나무의 이방인들. 그런데 그들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때는 어려움을 처하는 그 모든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건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굽도 이 깊은 고난과 공경에 처하게 되면서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뭐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뭐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23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그날에 이제 그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죠. 그리고 아수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를 지금 여기 함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어떤다고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아수르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반전과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아수르 나라가 큰 군사력을 이끌고 그 주변 나라들을 지금 정복하고 들어오는데 2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이 관점을 놓치면 이 예언서를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언서는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순서대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예언하다가 과거로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도 가기도 하고 종말론적 미래도 갑자기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서를 읽을 때 그 상황들을 잘 보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다음에 보게 될 이사야 20장의 말씀은 이거 그 당시 상황의 또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장 말미에서 먼 미래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 다음 이사야 20장에서는 그 당대 현재 그 상황에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또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종말의 시대, 먼 미래, 하나님이 펼치실 먼 미래의 예언이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실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펼치시고 그렇게 되면서 모든 열방 가운데 그것을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허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날에 이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그때는 애굽이든 아수르든 또 이스라엘이든 구별이 안 되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이제 아수르 시대에 살고 이런 시대만 살았으면 이 말씀 못 드릴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과 부활하신과 성령을 통해 성교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사야 20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여전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블레셋 지역의 아나돗을 공격에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 보면 20장 첫 번째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러분 잠깐 보시죠.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아마 다르단이 그의 아마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스돗을 쳐서 거기를 취하던 때라는 거. 아스돗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블레셋 이스라엘 옆에 보면 블레셋 민족들이 있었죠. 거기 보면 가사, 아스돗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아스돗을 쳤고 이제 곧 밑으로 또 애굽을 향해 가고 또 구스를 향해서 갈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모습으로 너는 3년을 지내라. 뭐 이게 쭉 나오죠. 여기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수치를 너가 지금 사람들한테 보이는데 그대로 여기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임이라. 자, 이것은 이사야 20장의 말씀은 그 당대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남유다가 지금 이 아수르의 공격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를 의지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 아수르한테 결국에는 머리 숙이고 그들을 섬긴다고 해야 될까? 그러기에는 그들이 너무 잔혹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애굽 나라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걸 보여준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다른 세상의 나라를 의지할 때 너희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0장의 말씀은.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려 하는 나라들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날의 낭패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읽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당대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사야 20장 말씀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 군대가 이제 남유다도 위협하게 되자 남유다가 구스와 애굽과 동맹을 맺어 견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은 이 두 나라도 헛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당대, 그 현지의 사람들에게 예언해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당대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본문을 말하는 뜻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상황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뜻을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앞부분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이방 나라들인 애굽과 아수르 역시 하나님께 돌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그 당시로는 아주 먼 미래의 예언이고 종말론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신하시고 십자가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르는 것입니다. 종말의 그 시간표가 이 현세 역사 속으로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와서 이 변화를 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새로운 세계를 여신 이후로는 이 세상과 역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종말의 그 능력과 힘이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교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회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서 그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너 내 백성 애굽이여 아수르여 내가 지은 아수르여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의 상황에서 보면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천지창조가 있고 그 가운데 인간의 타락의 그 여정이 있고 그리고 이 잘못되어 가는 세상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꿰뚫고 들어오시는 구속의 사건이 나타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크리스천과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온 세상의 회복의 시대를 향해 간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예언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를 향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회복을 향해 역사가 진행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는 선교적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상황이 성취되는 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내 눈앞에 있는 일만 사로잡혀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일만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미국과 러시아의 역사도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더 크게는 이 지구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보는 시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역사는 선교적 시대가 되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날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한번 재림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들죠? 이거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병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변화시키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와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는 구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돌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선교적 시대만 남아있고 이 시대를 거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면 온 세상의 구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있지 않을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깃발을 꽂고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는 이 시대의 큰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넓고 먼 시야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주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같이 소망 없었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만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의 복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늘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이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